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삼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이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하고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는 이런 28절에 있는 이 말,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뭔지 모르게 좀 약하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 행위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응? 내가 주의 법을 나타내면 되잖아요. 응? 내가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라는 것은 수동치기.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는데 거짓 행위를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주의 법을 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거 내게서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렇게 할까. 우리가 주의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내가 가능한 행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얼마나 될 것 같은 주의 법인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질문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거짓 행위를 떠난 등에 내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요 말씀하고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래 있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즉 거짓 행위를 내가 떠나듯이 떠난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난다고 하는 말이 맞나요? 분명히 능동적인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나요? 근데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떠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하고 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떠날 때가, 다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놓을 때가 있다. 놓을 때가.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이 성립이 될 때가 있다니까. 성립. 그 성립이 된다는 것은 내가 코에 숨이 끊어질 때는요, 인간이, 그때는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응?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인간이라면은, 인간이라 할 때는요, 우리가 t의 감마 1이라 영역도 있고 t의 감마 2 영역을 현재를 보고 t의 감마 3의 영역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가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좀 생각해 봤고, 하나님 앞을 떠난다라고 할 때 능동적으로 떠나는 모습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이 워낙에 가인을 괴롭히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다. 수동태적으로도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놓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인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천까지 시켜요. 성천. 있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에녹 아들 이름을 낳아가지고 에녹성이라 성을 쌓아가지고 에녹이라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가인인들 못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못 갈 이유가 없는 인간 중에 바로 내 한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냐? 하나님 앞에 떠나있던 우리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산다는 것의 기회를 이것하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은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서 인간이 사는 이것이 기회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 앞에 떠나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코에 숨 쉬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코에 숨 끊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내용대로 내가 숨이 끝나버리면 인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싹 박탈되면서 하나님이 결코 돌아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사탄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은 상대를 하더라도 그 사탄 밑에 묻힌 어떤 존재든지 귀신 하나라도요, 그 밑에 들어있는, 귀신 밑으로 수하에 들어있는 과거에는 인간이었지만 어떤 존재라도요, 하나님이 그거 돌아보고 할 어떤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은 인간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내가 믿어줄까 말까 하고 이렇게 오만방지한 소리를 하지만은, 교회 한번 가봤다는 둥, 내 같은 사람 교회 한번 가봤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면 문제 없을 거라 이게 장담하고 하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귀를, 사탄을 벌을 주는, 사탄을 감옥으로 딱 오담해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하는 그 근위와 그 위험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천사들이 입을 갖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 못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근위의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있는, 이 땅에 인간의 입으로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최대한 하도록, 어디 되도 일찍 하나님 앞에 떠나있던 내 모습이 일찍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말을 내가 많이 하는 이런 영광된 자리가 내한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두고 시편 119편에 있는 29절, 128절, 123절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4장 16절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지댕이, 주의 법,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요압을 떠났다 했으니까 떠나면 거지댕이를 많이 할까? 아니면 주의 법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개를 이제 10편 119편하고 연결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하고 19절 17절 또 질문을 계속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거지댕이가 많을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지댕이가 많을까? 질문할 만하죠? 금방 탁 답을 말하려고 하면요. 아무래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지댕이가 많지 않겠나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거지댕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평소에는 말도 하던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막 코에서 콧물이 줄줄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내가 죄인, 내가 거지댕이가 이렇게 많았다 하는 사람으로 이게 막 속에서 나온다니까. 거지댕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지댕이에서 내게 떠나게 하시고 하면은 대부분 이 설교를 들으면은 그래 내가 교회를 그동안에 얼마나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내가 아무래도 거지댕이가 적겠지 하는 이런 타성에 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회개해야 될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요,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개인 자체가 그 자신이요 제일 죄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주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로 대응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인간도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그 내용에서 한 단어로 우리가 말하면 죄라는 것이, 그게요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죄가 한 인간의 안에서 실타래가 얽히고 풀지 못하는 죄의 덩어리로, 그것이요 가끔 평소에는 잘 생각 안 나다가 그것이 가끔 속에서 나옵니다. 그건 주체 못하는 거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났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 떠난 내 모습이 아니고 돌아온 내 모습을 자기가 확인하는 성령님이 역사라니까. 그런 데서 많이 고백했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보다 죄가 많다? 그거는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거지댕이를 행인지 바른 행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은요, 이 거지댕이를 이거조차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이 고백을 해본 사람 같으면요, 손이 떨려서, 이 어떤 그 중심에 떨림이 있어갖고, 옛날에도 숱하게 거짓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거짓행위를 하겠는가 하는 이런 울림이 있다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참고 뭐 넘어가야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그 수많은 거짓행위에 또 보탬을 해.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피하게 되죠. 못해서, 거짓행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에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고 거짓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다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는 거짓행위니까 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용기가 주어지는 건요,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게 수동체지, 수동형이지, 수동형.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하는 건 수동형.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봤다 그러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인이요, 어마어마한 고통, 능동적으로 떠났든지 수동적으로 떠났든지 간에 그 삶이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내하고 같은 어떤 동질적인 공감을 하는 그런 것도요, 가능하다.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거 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지, 뭐 예수님께서 뭐하고 오셨을겠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고고 그렇게 느끼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 없다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죄 많은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가톨릭이죠. 가톨릭 천주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거짓행위가 많을까?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떠났더니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떠난 것이 개신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톨릭을 어디 떠난 거예요? 떠난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거짓행위가 많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톨릭이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잘못되어 가지고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이 사라져버리면은 사실은 이런 질문을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톨릭도 하나의 개신교 안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아까처럼 교회 다닌 사람이 거짓행위가 많으냐 안 다닌 사람 많으냐 이런 질문 되겠지만은, 지금 가톨릭에서 떠나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이 거짓행위가 많을까?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이 거짓행위가 많을까? 하는 질문. 아까처럼 마찬가지죠.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 고백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 한 사람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요, 개신교가 훨씬 훈련을 많이 하거든. 그러므로 죄에 대한, 내가 거짓행위에 대한 이런 고백도요, 아까 안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그냥 개신교가 떠나기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들은 하고 있는 그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보다도 그냥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기도문, 수백 가지가 되는 기도문을 하루에도 중에 절에 있는 중이 연분이 오듯이 묵주를 가지고 묵주 하나를 할 때마다 기도 하나 제목, 또 묵주 하나 돌리면서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천주교라고 하는 이 다니는 사람을 개신교 다니는 사람 볼 때는요, 똑같은 위치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거짓행위를 적게 한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라는 건 아니라, 자랑하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항상 더 하나님 앞에 거짓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더 애를 써야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뭐 거짓 행위 거짓 행위 하면서 다니는데 내고 해도 어때? 이런 비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현재적인 정황이 천주교와 개신교와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제 정리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은 내용들 세 가지들, 미국의 백인 정치가 허인 앞에 무릎 꿇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는 미국 사람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내 문제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는 들었지만 여러분 거짓행위가 분명히 있다는 예를 들었지만, 그럼 두 번째, 한국의 대통령직으로 있는 문재인이가 탈북자를 미커서 북송시켰다. 이런 거짓행위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니까 그대로 입 다물고 있는 이런 것이 개신교인이 많을까 천주교인이 많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부분을 하면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죠. 똑같이 입 다물고 있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뭐 숫자로 가지고 누가 많다 누가 적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테질 하면요 뭐 똑같아요. 1.9% 1.9%나 반항하지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제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본인이 각자 하고 여기서는 뭐 대충 방향만 잡아 나가는데, 세 번째는 그 교회 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더 확산해갖고 590년부터 1500여 년간 그 2012년을 우리가 볼 때 590년부터 1500년 2012년 정도 되니까 교황 제도가 지금 590년부터 1500년간 있는 교황 제도가 현재적으로 종족 통합이란 말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NW라는 뉴 월드 오더라고 단일 통치국가 이런 국가를 내세우면서 교황을 하나의 최고의 권위자로 올리려고 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 코로나19 이걸 창궐케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제 혼자 뭐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의 성도들이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내일이 아니니까? 아니면은 그게 거짓행위 가만히 있는 게 거짓행위인지 나가서 나서야 되는 게 거짓행위인지 이것을 판단 못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잠잠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이 아니다. 또 천주교 성도들이 잠잠하는 것은 교황이니까 저는 당연히 자기들 일이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신교 성도들이 잠잠한 것이 주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데서 잠잠하는 건가? 수동적인가? 거짓행위라도 누가 뭐 아는 사람, 저거 뭐 거짓행위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잠잠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질문 던집니다만 답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질문하는 형태로 아니면 수동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도록 이런 표현을 쓸까? 이런 질문
구원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내용은 뭐 이게 내낀지 모르고 거지댕인지 모르고 막 그냥 막 넘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답하면서 어떤 때는 또 말이죠. 내 생활 속에서 내한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 뭐 별로 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던데 괜히 터집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드러날 때에 내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저런 사람 좀 하나님 안 불러갑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같은 교회 다니도 아무개 누구 직분자 아무개 누구 직분자 저런 악한 사람하고 내가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게 내가 괴롭습니다. 저 사람의 뒤에 행동은 내가 너무 잘하는데 집에서 하는 행동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할까? 저 사람 데려갔었어 가지고 저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 교회에서 없을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할 수 없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잠잠하고 있다. 잠잠하고 있다. 기도는 큰 소리로 빵빵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지하는 기도는 뻥뻥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정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10편 119편 29절의 말씀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봐야 되겠죠?